여기까지 하고 3번 해볼게요. 인트로만.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네. 네. 조정할게요. 들어가. 하나 둘, 하나 둘.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장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위축되기보다 좀 더 크게, 위축되기보다 좀 더 크게 원래 하던 대로 더 반주해 주시면 곧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또 더 멀리 있는 우리 지체들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죽임당할까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얘들아, 내가 살아있어, 너에게 평안을 줄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그 이후에 다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난 모르겠다,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주님을 알고도 다시 고기 잡으러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간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아침밥 차려주시며 밥을 먹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기독교의 본질 또한 우리가 믿는 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담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사랑하는 마음 없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베드로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이 예배의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잠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 마음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다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 깊이 부어주시고 주님께 사랑의 고백들이 하나님 귀에 곱게 울리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찬양하며 노래할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비록 우리의 사랑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랑이지만 그 사랑 주님께 이 시간 담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렇게 행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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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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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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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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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 우리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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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담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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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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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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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하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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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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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이유 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 이름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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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시간 한 번 더 우리 그 크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 비록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 새로운 길을 내시는 그 주님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부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시면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여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치 앞의 미래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 시간, 한 장소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음을 우리가 우리 입으로 시인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셔서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쳇바퀴 돌아가듯이 살았던 한 주를 돌아보면 매일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단 내 안의 불안함의 음성과 세상이 들려주는 두려움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보다 세상의 잣대로 이웃을 판단하며 형식적인 예배와 말씀을 듣는 우리는 마치 조금이라도 나은 양 위선을 일삼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와 섰으니 각자가 쓰고 있는 가면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 모습과 마주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리워졌던 눈이 뜨이며 들리지 않았던 귀가 트이며 또 곧았던 목이 꺾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의 시기 가운데 교회가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 누구보다도 먼저 섬김의 본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더 높은 곳, 더 좋은 곳, 그리고 또 더 나은 곳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손과 발은 더 낮은 곳, 더 아픈 곳, 그리고 더 소외받는 곳을 향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실 정구민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동력이 되게 하시고 깊이 새겨져서 삶의 변화로 또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또 우리의 삶의 시종을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월 1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의 완화 속에서도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를 진행합니다.
교회 내 소모임과 주식에 대한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의 모든 공지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참고해주세요. 카카오톡에서 PCL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꽃과 같은 우리 주변의 어린이들을 위해 더욱 사랑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5월부터는 매월 둘째 주마다 워십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25기 이도훈 형제가 새가족 등록을, 33기 이세준 형제가 새가족 재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15일 청년예배 후에 플레이투게더가 진행됩니다. 이날 겨자씨를 대상으로 탁구, 볼링, 축구 등 다양한 체육활동 및 레저를 지원합니다. 5월 중에는 사역팀도 동일하게 진행되니 참고해주세요. 항존직 선거를 위한 전자투표자 명단 및 종이투표자 명단 확인 안내드립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 교회 1층 복도 및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참고해주세요.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이 수탁 운영하는 송파 교육복지센터에서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를 공개 채용합니다. 접수기간은 4월 27일 수요일부터 5월 10일 화요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섬김과 나눔 홈페이지 및 송파 교육센터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청년 예배는 유튜브 주님의 교회 청년부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5월 1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 서로를 더욱 사랑과 긍휼로 품고 섬기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쁘고 복된 주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격려와 환영과 기쁨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여러분 되게 반갑고 감사한 소식인데요. 우리 청년부 담당 장로님이신 서정화 장로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써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잘 끝내시고 회복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PT 준비 잘 되어가고 계시나요? 우리 겨자씨도 사역팀도 PT 준비 여러분 하셔야 하는데요. 플레이 투게더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시는데 체육활동 그리고 레저입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줌으로 만나던 우리 겨자씨분들 아니면 또 사역팀원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또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또 같이 함께 체육활동, 레저 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적극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 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정구민 목사님 나오셔서 시편으로 기도하기 두 번째 인도하심을 받고 싶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늘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니까 쓰고 있는 게 많이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시원하죠? 송풍이에요. 속지 마세요.
에어컨은 아직 나오진 않고 있고요. 그래도 이렇게 좀 하니까 더운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편으로 기도하기 이 두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좀 가지고 다니십니까? 네, 요 기도 기도 노트 뭐 지금 꺼내시진 않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3장 정도 이렇게 적으면서 제가 맡은 사역팀도 또 개인적으로 기도를 부탁했던 사람들 그 카톡 이렇게 쭉 찾아보면서 이렇게 좀 여기다 더 적고 있어요. 새벽에 기도할 때 조금 더 챙겨서 기도하려고.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 그것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게 기도지요. 여러분들의 삶에 귀한 하나님과의 골방,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으로 기도하기 두 번째, 오늘은 이 인도하심을 받고 싶을 때, 인도하심을 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그래서 인도하심을 받고 싶을 때 해야 되는 기도라는 부분으로 시편으로 기도하기 두 번째 시간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다 라는 것, 저는 생각만 해도 참 그게 감사하고 귀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답답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선택의 갈림길이 있을 때 이거야 라고 딱 말씀해 주시면 그것만큼 뭐 감사하고 기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로 말하면 어떤 학교를 가서 어떤 전공을 하나님이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 이 대학, 이 전공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 다니는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할지 아니면은 재수를 해서 다른 부분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요? 라고 해주실 때 응답이 있다면, 지금 만나는 사람과 계속 연애를 해야 하는가? 다 여기 오픈되어 있지는 않지요.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과 계속 연애를 해야 되는가? 또 더 나아가서 결혼이라는 것을 또 해야 되는가? 또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면 해야 되면 누구랑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직장의 이력서를 제출했어요. 어느 직장으로 가야 하는가? 한쪽은 연봉이 높고 한쪽은 뭐 칼퇴근이 가능한, 하나님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시겠어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계속 다니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옮겨야 되는가?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어떤 부분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렇게 무게감이 실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많은 영역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삶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무엇일지, 여러 가지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둘 중 하나, 셋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그리고 하나의 일에 있어서도 그 때와 시기의 측면에서 지금 해야 될지 아니면 나중에 해야 될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뭔가 선택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는 이 학교를 가서 이 전공을 해라. 네가 지금 다니는 학교를 그만두고 재수하여 이 학교로 들어가라. 지금 만나는 사람이 너의 평생 배우자다.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너의 배우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 바꾸실 건가요? 연애하고 있는 분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콕 찍어서 정해 주셨으면.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 1층에서 이제 자매 둘을 만났어요. 자매 둘을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30기 강모 자매, 모현서 양. 뭐 연애 뭐 얘기를 하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딱 제 앞에 갖다 주세요, 그 남자친구를.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딱 드러났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이 사람이야, 여기야, 이 상황이야, 그건 아니야 라는 거라면 참 행복할 거예요. 많은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내린 결정, 그것이 마음의 기쁨도 있고, 그래서 그 하나를 결정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어느 때는 선택하고서도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인도하심이 의심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맞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도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반대되는 선택을 해서 가는 거라면 참 불쌍한 부분이겠죠. 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 방향성이 틀린 열정과 노력은 나중에는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학교, 직장, 배우자, 결혼, 돈, 인간관계 등 작게는 시간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결정하며 살아가야 된 우리네 인생,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에 있어서 참 그게 어느 때는 답답하고 막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신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 먼저 선제되어야 돼. 먼저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확 틀어서 나가야 돼, 고정시켜야 될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32편 8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32편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냐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서 보일 거야, 그리고 너를 주목할 거야, 그리고 훈계한다 라는 부분은 그 길을 바르게 할 거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진리, 이 말씀이 모든 상황에서 때로는 답답하고 어려워도, 선택의 갈림길에서 잘못 선택해서 후회할지언정 우리 생각에 먼저 갖고 있어야 될 것은 딱 시편 38절이에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할 거야.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너를 가르칠 거야. 보일 거야. 내가 그 길을 훈계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개인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에서의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길도 너희보다 높고 내 생각도 너희보다 높대요.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이사야서 다음에는 예레미야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예레미야에게 있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나님 가운데 예레미야가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소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 알았다, 보았다,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이사야의 인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한 믿음. 우리는 어떻게 그 사실에 대한 믿음,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길을 여쭈어 봐야 되는 그 인생으로서, 그래야 우리가 선택의 실수가 줄고 시간이 낭비되지 않을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요, 일반적으로 한 5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인도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요, 가장 상식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말씀이 이미 선포됐어요.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됐고요. 그 말씀 자체가 우리 발의 등이에요. 우리 길의 빛이에요. 어두움을 밝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장 확실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 말씀 드는데 이거 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좀 추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옷을 여미고 있고 덮고 있고 자리를 피하고 있는 것은 이게 직접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 송풍도 한번 꺼주시면, 예, 좋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미 주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교과서적이지만 너무나 확실한 거고요, 진리이고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신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 성령님의 임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초대의 간구가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은 아닐지언정 이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지금 어떤 감정이세요? 뭐 이런 기도 해봤어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 어떤 표정으로 보고 계셔요?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표정이 어떠실지, 하나님의 소위 말해서 인간적인 언어라면 하나님 기분이 어떠셔요? 라는 이 부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가운데 깨달음과 감정,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시는 그러한 간증, 신앙 고백들, 여러분 이 부분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할 때, 그리고 어느 순간 때로는 꿈, 때로는 환상, 때로는 음성, 때로는 마음의 기쁨과 그 부분에 있어서의 소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는 영역이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고 운명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과 이성이에요.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인간이 성악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이성이 있어요. 우리에겐 선한 양심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가 있다.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양심에 화인, 불도장을 맞았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이성, 그 선한 양심 자체가 완전히 어그러졌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 그 이성,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의 영역이다. 그것 자체에 순종하는 것도. 그리고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부분에서는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예요. 이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과의 대화,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부분에 깨달음이 올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 그래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싹 한번 보세요. 마스크 쓰고 있어서 조금 더 괜찮죠?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여러분 공동체에서요, 형, 누나, 오빠, 언니 너무 중요해요. 목회자보다 훨씬 중요해요. 어느 때는 목회자가 10번, 100번 말해서 안 될 때 형, 누나, 언니, 오빠가 한 번 말해서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관계성, 그 친밀한.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그러한 어른, 백발의 노인이라고 뭐 표현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조언, 그 사람들의 상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성경도 잠언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그래서요, 어려움이 있을 때요, 내가 이런 거죠. 저분은 정말 기도하는 선배야. 아, 저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분이야. 말씀 읽는 분이야. 그리고 갭이 조금 멀어서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에 9분의 부장님이 계셔요.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계셔요. 그리고 각 팀별로도 담당이 되시고요. 중요한 건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가서 갑자기 잠깐 얘기할까라고 하면 여러분 부담되겠죠. 부장님이 저에게 그러시면 저도 부담될까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 여기서 뭐 결혼한 분도 있고 또 연애하는 분도 있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결혼 생활에 대해서 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조금 도움을 요청하고 미팅을 요청할 때 우리 부장님들이 시간이 없어요라고 할 분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그 부분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조언들이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 간의 만남, 경건한 사람, 소위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게 주어진 환경이에요. 환경, 상황. 그래서 상황이 열려질 때가 있고요, 상황이 닫혀질 때도 있어요. 닫힌 문을 열으려고 하지 말고요, 조금 돌아서 열린 문을 봐야 돼요. 그리고 어느 때는 한 가지 성경 안에서 예를 들으면 이겁니다. 바울이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엄청 많이 노력했는데 성령이 그 환경을 막아버리셔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비두니아를 지나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요. 지역으로. 그래서 거기서 더불어 만나고 이제 유럽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부분으로서 나아가는 거죠. 환경을 바꾸신다고요. 그리고 그 환경을 그 안에서 열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어느 때는 계속 막히는 환경이다. 막힌다. 그럼 그 자리에서 멈추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뚫어내겠다가 아니에요. 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매들 10번 찍으면 넘어가요? 안 넘어간대요, 형제 여러분. 10번 찍었는데요, 계속 막히잖아요. 그만하세요. 농으로 했지만 이 환경 자체가 이렇게 계속 막혔어. 여러분, 그러면 그 환경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갈을 달라고 기도하고 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안 주시지요. 그런데 계속 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중요한 건 그 환경 자체도 내게 어떻게 있느냐라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이제 살아가고 있는 말씀,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 그리고 어떤 선한 양심, 이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경건한 믿음의 선배, 동료, 때로는 그게 후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환경, 이런 부분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부분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통로로 그것이 경험되어질 수 있어요. 이러한 인도하심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인도하심을 구할 때 드리는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러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상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영역이고,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9편으로서 그러면 인도하심을 받고 싶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본론이에요. 우리가 시편 39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입니까?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윗이 39편 1절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라는 거예요. 재갈을 물리겠다라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말하면 원수지간이잖아요. 자기에게 엄청난 해를 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어요. 옳고 그름도 구분해야 되겠고, 그리고 나의 옳음도 주장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된 부분도 쏟아내고, 네가 이런 잘못이고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고 나에게 고통을 줬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뭐를 했냐? 죄가를 물린대요. 아무 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나의 행위를 조심한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인도하심을 받고 싶을 때 여러 가지의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금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성경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믿음의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간구로, 그 임재에 대한 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39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을 때 구하는 기도 속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여야 되는가를 한 가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번 주의 삶에서 하나의 적용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39편에서 다윗은요, 첫 번째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나의 행위를 조심했다. 이것은 나의 행위를 삼가 절제했다라는 거예요. 말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 보아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 조금 더 얘기하면 더 성결하기 위해, 더 거룩하기 위해 스스로 삼가 조심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릇이 있어요. 그게 어떤 누군가는 큰 그릇일 수도 있고요, 어떤 누군가는 작은 그릇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크고 작은 것보다 중요한 건요, 깨끗해야 돼요. 간장 종지도요, 깨끗해야 무엇이 담겨야 그것을 마실 수도 있고 그것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이 지저분하면요, 거기에 아무것도 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아봐야 오염돼요. 누구도 살릴 수 없어요. 그 사람도 마시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이 신독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신독, 삼가할 신자의 홀로 독자예요. 홀로 있을 때 삼간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에서 흔히 좀 사용하는 말로 얘기하면 그게 코람데오예요. 코람, 누구누구 앞에서, 데우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홀로 삼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우에 있어도 깨끗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 부분에 기도를 하기 전에 다윗이 어떻게 나아갔냐? 내 행위를 조심했다. 내 행위를 삼갔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내가 벗어나야 될 것들에 있어서 그것을 그 삶에서 적용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을 때 드리는 기도라고 제목을 정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전제 조건인 거죠.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해,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내 행위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기도가 주술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술의 기도는요, 내 삶은 상관없어요. 그냥 주문처럼 외워서 그것만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술적 기도를 드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협박을,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거래를, 투자를,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받지 않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존귀함 받으셔야 되는 분이셔요. 우리가 그분께 기도를 할 때 그런 태도는 안 되겠죠. 그랬을 때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내 행위를 삼갔다. 내 행위를 조심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내 혀로 범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잖아요. 악인 앞에 있을 때에도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볼까요?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함께 보죠.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제가 야고보서 3장에 대한 어떤 성구를 함께 읽은 부분은 한 입에서 저주가 찬송이 같이 나온다라는 종려주의, 그렇죠? 호산나 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 사람이 변하는가? 한 입에서 찬송, 저주가 나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야고보서 3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 가운데 지금 3장 6절은 혀 곧 불이에요. 불의의 세계예요.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게 지옥불에서 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말은요, 가능하면 안 하면 좋습니다. 하면 할수록 실수가 많아요. 엎질러지는 것이 많아요. 왜?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12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요. 40일 동안 정탐을 해요. 그 땅이 이 평야지대인지 산성지대인지, 그 성읍은 어떤지, 그 거민들은 어떤지, 그 땅의 소산물들은 어떤지 40일 동안 철저히 보고 돌아와요. 보고 돌아와서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자.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 보고할 때는요, 막 포도 송이를 막 메고 오고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고 갈렙과 여호수아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 땅은 안악자손, 거인자손이 살고 있다. 우리가 능히 나가지 못할 거야.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악평하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들은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며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는데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인도하여 내어서 칼에 쓰러지려고 하는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며 밤새도록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통곡합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은요, 전파력이 세요. 이 긍정의 말보다 이 부정적인 말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왜? 이게 인간의 성악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같이 뒷담화 시작하면 너무 좋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뭐 저도 그래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 말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것에 대한 결말은 20세 이상의 남자,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광야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40일 정탐했는데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의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하는 인생의 결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을 때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행위를 삼가야 돼요. 내 행위를 조심해야 되고요.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에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아, 죽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놀이의 용어도 그거잖아요. 영어에서는 이게 떨어지면 아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 너 죽었어. 그렇죠. 우리 속에 스며들인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들. 그래서 제가 어제 리더 모임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애들이 이런 노래를 불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좀 그랬어요. 제가 애가 셋인데 어느 날 지네끼리 뭐 놀다가 이렇게 노래해요.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니까. 뭘 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망했대요. 그리고 그걸 노래해.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게 몇 번 안 들었는데 계속 제 뇌리에 지금도 남아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6학년이 망해봐야 얼마나 망하겠어요. 근데 망했다니까. 근데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더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요, 이 말에 대해서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리고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렵고 처참한 상황과 환경이에요. 그 속에서 내 입술을 지킨다라는 것, 내가 함부로 무엇을 꺼내지 않는다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지난주 시편 5편에서 읽었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왕이신 거예요. 내 인도자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보면, 14장에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잘 아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이제 홍해 앞바다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앞에는 홍해 차고 넘치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특수부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백성이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참 대단하죠. 완전히 칼에 맞아 죽든 물에 빠져 죽든 민족의 지도자로 200만이라는 사람을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인도자가 되어 나왔어요. 그 속에서 아무 능력이 본인에게 없어요. 지도자로서, 리더십으로서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그 바다를 건널 거냐, 아니면 옆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남자들 다 나가서 방어진을 치고 싸워야 될 거냐, 뭔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모세가 뭐를 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이 얼마나 함부로 말하지 않는 믿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있는 고백입니까?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명됐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지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선하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대요. 왜요? 하나님은요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지고 느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것, 그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행했던 태도와 자세,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되겠나? 느껴지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는 길을 주목해 보셔요. 그리고 그 바라보심 속에 우리를 훈계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기다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 시편 40편으로 설교할 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내 간구에 응답하셨도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기다림은요 신앙이에요. 기다림은요 믿음이에요.
야곱이 그거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팥죽으로 장자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요 신실한 분이세요. 이스마엘을 낳았어도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살려고 했어도 시련도 있고 그 과정도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끝까지 이루셨고요,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끝까지 이루셨어요. 하나님은요 주목하여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시는 분이셔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 아십니까? 세옹지마 이런 뜻이죠. 이제 변방 세자에 이제 늙은이 옹자에 어조사 지 말맞자 해서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 어른의 노인의 말이에요. 너무나 잘 알죠. 노인이 이 수컷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 너무 귀하니까. 근데 이 말이 어느 날 뛰쳐나갔어요. 사람들이에요. 야, 그 말 뛰쳐나갔으니까 이게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십니까? 그 노인이 얘기합니다. 글쎄요, 이게 복이 될지 누가 합니까? 어느 시간이 흘렀으니 그 순말이 암말하고 같이 돌아왔어요. 결혼한 거죠.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이고 이게 이렇게 나갔는데 이렇게 돌아오니 얼마나 또 복이 됩니까? 그랬더니 또 이 노인이 얘기합니다. 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집 아들이 그 돌아온 암말을 가지고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절름발이가 됐어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이고 이게 화였군요. 이 노인이 또 얘기합니다. 이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전쟁이 났어요. 젊은 사람들 다 차출돼야 됐어요. 근데 절름발이니까 차출 안 됐어요. 그래서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 그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엔 비슷한 맥락에서 일희일비 하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한 가지 가지고 막 좋아하다가 한 가지 가지고 막 슬퍼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큰 그림에 있어서 누가 봐도 이거는 복은 아닌데 그것이 복으로 될 수도 있고요, 이게 화인데 그리고 이게 복인데 그게 화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가변적인, 이 보이지 않는 미래, 내 삶, 그리고 내가 준비한다고 그것이 완벽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죠.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전제 조건 같은 거예요. 내 행위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삶, 이 몸의 그릇을요 깨끗하게 닦고 가야 돼요. 그리고 내 입술로 주어진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집은, 내 성격은, 내 외모는, 왜 경제적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의미 없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냥 정말로 하나라도 쓰고, 친구들 기도 쓰고, 겨자씨 모임에서 기도 제목 하고 나누잖아요. 그럼 그거 쓰고, 그래서 승원이가 기도 제목 보내준 것도 썼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행위를 조심하고 말을 삼가는 거예요. 이 말을 삼간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삼가는 게 아니고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내 말을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여러분 39편 1절부터 5절까지를요 이 개역 한글,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수정해서 기도처럼 조금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같이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39편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성경 구절인데요, 이걸 기도로 좀 바꾼 거예요. 기도로 우리가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의 기도,
시편 39편 1절을 5절의 말씀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여호와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의를 기울이고 말로 범죄하지 않을 것이며 말을 내뱉을 때에 주의할 것입니다. 주위에 비기독교인들이 있을 때는 특히 거의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해서 말할 수 없지만 속으로 저는 폭발할 지경이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속이 타는 것 같아 저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여호와여, 저를 도와주셔서 제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도우사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게 하소서. 저는 연약합니다. 주여, 적당한 시간을 저에게 주셨는데 인생은 주 앞에서 너무 짧습니다. 최선을 다할 때조차 하찮을 뿐입니다. 셀라. 이 셀라는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이 곡조 있는 기도기 때문에 음을 조금 더 높여 부른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다윗이 지금 암울한 상황이지요. 속이 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다윗의 기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임재를 받고 싶을 때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단톡방에 좀 올려드리고 또 할 거예요. 그럼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겨자씨가 아니신 분들은 예배 속에서 화면에 그대로 나오니까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며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이 시간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아픈 것, 답답한 것, 풀리지 않는 것, 그 상황에서 다 입술로 고백 못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간절함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제 행위를 더 조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충분히 불평하고 불만 나올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제가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도 닮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하나님 앞에 그 임재에 대한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바라는 기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재갈을 물리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아픔을 아시고 그 간구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하나님 그 입술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충만히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운대 주가 높임을 받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양된 이 시간에 있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며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젊은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 직장에 나를 두어주시고 이 가정에 나를 두어주시고 이 학교에 나를 두어주시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 나를 그 속에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임재와 음성 속에 분별하고 충만하게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행위의 거룩함으로 무장될 수 있는 결단도, 모든 상황에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라는 이 결단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사람을 위하여, 상황을 위하여 하나하나 기도로 적어가며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속에서 불같은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기름 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 물 같은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충만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곳에 사용되어지는 하늘의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그 속에서 행위를 정결케 하고 입술에 재갈을 물리기로 결단하며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